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 구약성경 496쪽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4일자 본문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이여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다윗 일행이 항공을 위해 예루살렘 근처 바후림을 지날 때에 유다 지파는 물론 베냐민 지파 1000명이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 돌과 흙을 던지면서 그렇게 심하게 저주를 했던 시므이 그리고 무비보셋의 종 시바 또 같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요단을 건널 때 시므이는 자신의 패역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며 엎드렸습니다. 수행하던 아비새 장군이 저 왕을 저주한 저자를 죽여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다윗은 오늘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기쁘고 좋은 날이니 참으라고 말리면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다윗의 귀환 과정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다윗의 귀환 과정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16, 17절 말씀, 왕을 맞으러 나와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드디어 다윗 일행의 황궁, 귀환 행렬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묵상한 대로 그 분위기가 조성되고 무르익었기 때문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 성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인데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오는 길에 바후림이라는 성읍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는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벌써 나와 있고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이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요단강을 밟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밟고. 얼마나 다급하고 그랬으면 막 이렇게 강을 밟고 올 정도로 급했는지 느낌이 오죠. 그렇게 다윗 왕을 맞으러 왔습니다. 제일 다급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오늘 16절에 보면 시므이가 급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급히. 설마 돌아올 줄 몰랐거든요. 돌아오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자기거든요. 급히 나왔어요. 여기는 다윗이 도망칠 때 저주했던 시므이도 있고, 또 주인인 무비보셋을 속이고 그 사울의 집안의 땅을 가로챘던, 그래서 환심을 사가지고 가로챘던 시바, 개 종류가 시바죠, 그죠? 예, 이름이 참 그래요. 시바도 있었어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다급하게. 여기도 다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들의 특징이 뭐죠? 대부분은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또 돌아오길 바라지도 않아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마지막의 모습이 저거구나 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저주를 하고, 이때 기회가 아니면 언제 차지하겠나,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가지고 등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안 볼 것처럼,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용할 거 빼먹을 거 다 빼먹자 이거죠. 그런 식으로 다윗 왕을 대했던 건데, 딱 돌아온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혔고 간담이 선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압살롬의 반란은 그들의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진압이 됐고,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대 속에, 환대 속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만약 여기서 머뭇거리거나 여기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딱 오해받기 십상인 것이죠. 죽기를 자처하는 것이죠. 왜 우리도 대통령 어디 해외 순방 갈 때 서울공항 공군공항인데, 제가 살던 곳이랑 가깝습니다.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군사공항에서 다 나와가지고 도열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돌아올 때도 다 나와 있습니까? 그 밤중에 얼굴 도장 찍어야죠. 내가 당신 시간 내서 왔거든. 또 알아요 서로. 시간 내주셔서 와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내가 당신 배려하고 당신 생각해요 엄청나게 하는 그런 어떤 쇼죠. 그런 것처럼 지금 맞이하러 오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안 보겠다는 얘기고, 힘을 가진 권력자에게는 이건 죽을 각오해야 되는 얘기죠. 이게 주일 설교입니다. 주일 본문이고 내일 본문, 이렇게 모레 본문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이걸 합쳐서 내일 주일날 할 건데, 전 여기서 뭐를 느꼈냐면, 이 주일날 포인트, 이거는 누구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는데 저는 이거 수없이 봤죠. 이 부분을 읽고 또 생각하고 했는데, 전 쭉 보면서 다윗 왕의 귀향이 누구랑 연상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상이 돼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일날 설교할 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시므이처럼 살면 안 되지, 시바처럼 살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가 쉽지만 남 얘기하듯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설마 오겠어? 이대로 살다가 쭉 사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다는 얘기가 2000년 전, 예수쟁이들 맨날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한다고. 오긴 뭘 와, 2000년이 지났는데 맨날 온다고 맨날 거짓말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인데, 막상 오면 어떡할 건데? 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면 어떡할 거냐고요. 온다고 믿고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사인 줄로 믿습니다. 버선발로 안타깝게 나와야 되는 시므이가 있고요, 걱정돼가지고 뒤가 캥기는 시바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나와야 하는 순간이 누구든지 맞닥뜨려 온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잘했든 못했든. 그러나 우리가 이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편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다급해가지고 죽가 무서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기쁘게 맞이하고 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18, 19절 말씀 이 문단입니다. 후회할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윗 왕이 다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제일 다급하고 두려웠던 자 누구겠죠? 이 중에서 제일 다급한 사람은 아마도 다윗을 그토록 저주했던 시므이였을 거예요. 그는 다윗이 피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끝장이지, 다시 한번 보지, 몰라겠지, 인간 저렇게 끝나는 거지, 꼴 좋다,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저 맨발로 도망치는 꼴이 참 가관이다, 그러면서 고소하다 하면서 그렇게 막 그 심할 정도로 따라가면서 계속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돌도 던지고 막 흙도 날리고 뭐 이러면서 하는 것이. 근데 아니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사울 가문, 베냐민 집파가 사울 가문이잖아요. 거기에 몰락이 그럴 수 있는데 그 말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오해하는가? 사울 가문의 몰락이 사울을 죽인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만 등장하지 않았으면 사울이 계속 왕 해먹는 건데 재등장해가지고 사울 왕이 이렇게 몰락했다. 이런 식으로 딱 프레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정말 마음이 제가 와닿는 책. 오늘도 9시간짜리를 이제 읽는다기보다는 듣는 거죠. 9시간을 계속 듣는데 질문이 없는 사회 이 얘기를 해요. 강남순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쭉 지금 9시간째 지금 거의 끝부분에 왔어요. 지금 한 1시간 남았는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망가뜨린다.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정보나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을 이 뇌가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 사회를 망가뜨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 정말 그런가? 왜 그런가? 왜? 라고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나오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정말 그런가?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로 말씀이 그런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짜 뉴스에 그냥 매몰되고 제가 왜 보냐면 시므이처럼 되는 거예요. 시므이처럼. 진짜 가짜를 구분 못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사울 가문의 몰락은 다윗 때문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할지 말아야 될 선을 막 넘고 막 접신한사를 부르질 않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막 제사장 집어치우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슬리는 말을 했느냐. 악령에 씌여가지고 충신을 구별을 못하고 죽이려고 해서 스스로 무너진 것이지 왜 다윗이 무너뜨렸냐고.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느끼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식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살 수 있죠. 그렇게 사는 거에 자기 책임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져야 돼요. 우리도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될 날이 올 거예요. 얼마나 뉴스가 홍수처럼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현혹합니까? 광고가 현혹하고 뉴스가 현혹할 때 우리가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인자와 이런 중요한 프레임을 가지고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식대로 해석을 했을 경우 심의 꼴 난다 이 말이에요. 후회할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복귀하면 가장 먼저 자신부터 처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겁이 덜컥 먹었는지 죽기는 싫은가 보죠. 자기가 그 정도까지 했으면 죽기를 각오해야죠. 그렇죠? 왕한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무례하게 했으면 살 수가 있겠어요, 왕정국가에서? 근데 또 살고는 싶은가 봐. 이렇게 원래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비난하는 사람이 가장 또 겁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짖는 개들은 겁이 많아서 쫄아서 살려고 그러는 거라고. 진짜로 무서운 개는 짖지 않고 가만히 노려보고 있다고. 그런 개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막 이렇게 짖는 개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거는 하수예요, 하수. 그냥 가만히 노려보고 있으면 지가 깨갱거리고 도망가요. 보세요. 이런 자들이 가장 겁이 많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가장 크게 떠드는 사람이 가장 크게 겁이 많아요. 죽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가가지고 바짝 엎드리고 막 요단강을 첨벙첨벙 걸어가가지고 막 바짝 엎드리는 거죠. 말 그대로 바짝 엎드리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패역한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지 마시고 뭐 이래가면서 막 간청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제가 말할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끝에 제가 지은 범죄한 줄 알기 때문에 20절에 나온 얘기예요. 내가 범죄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요셉의 온 지파죠. 요셉의 온 지파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의 그 가문을 대표해서 자기는 사실 요셉 가문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잖아요.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이 자녀인데 자기는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부품하게 확대시켜가지고 큰 세력으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과장되게 하는 거죠 지금. 사실 뭐 베냐민 지파를 대표해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요셉의 가문과 북쪽을 다 포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제가 임금님을 제일 먼저 맞이하라고 북쪽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 하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알아주십시오. 제가 임금님을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온 거 감안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좀 내일 얘기하겠지만 무위보세처럼 왕의 모든 것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떤 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 뭐죠? 살려고, 잘 보이서 살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모면하려는 것이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막 혼내고 야단치면은 이렇게 매를 드는 순간 자기의 잘못은 다 뒤집어지고 없어지고 어떤 것만 하려면 매만 모면하려고. 무조건 잘못했대. 그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는 애는 진짜로 때려야 돼요. 알 때까지 때려야 돼. 정말로 회개하는 잘못했다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뭘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직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근데 덮어놓고 잘못했다, 무조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 형벌이 두려워서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이는 저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전 시므이를 보면서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다시 주님이 오실 건데 그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후회할 짓은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 진정한 왕인지 분명하게 보일 때가 온다는 것이죠. 시므이의 이런 옹색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성격 급한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왕을 함부로 저주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그냥 놔두면은 저래도 산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도망치고 피난 갈 때 어쩔 수 없었지만 이번에 분명히 본때를 보이시고 시범 케이스로 삼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비새의 말이 맞긴 맞아요. 이렇지 않으면은 왕을 함부로 비난하고 뭐 해도 뭐 괜찮은 것처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를 말렸어요. 핵심은 바로 저는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이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 기적같이 복귀하는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저 개만도 못한 하찮은 인간을 복수해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 기쁜 날의 의미가 퇴색해서는 안 된다. 저건 언제 죽여도 죽일 수 있는 거니까 냅둬라. 만약 봐라, 시므이를 죽였다라고 하고
또 다윗이 자기한테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다 쳐내고 복수한다는 소문이 쫙 퍼져봐라. 그러면 백성들이 협력하겠냐? 다 두려워하고 숨고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설령 반대했던 사람들도 다 통합하고 하나로 나가야 되는데, 나라가 저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지만 그랬을 경우 잘못된 시그널, 잘못된 신호를 백성들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 참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스케일이 커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했던 말이 참 중요해요. 22절에 보면 오늘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하는 것을 네가 모른단 말이냐? 이런 날 그래야 되겠냐? 누가 왕이냐? 왕으로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게 그게 왕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자신이 왕이니 통치자의 말을 따라라 라고 아비새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도 주님의 재림할 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의 선한 뜻대로 모든 일을 공의와 공정하게 판결하고 시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의의를 제기하거나 반발하지 못할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시므이는 죽다가 살아났다고 안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 똑같은 잘못을 범할 사람이에요. 시간을 돌려서 다시 한번 너한테 기회를 줄게. 다윗이 지금 피난 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비난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한다고 봅니다. 더 심하게 할지도 몰라요. 원래 그런 사람은 그렇거든요. 사람 웬만해서는 안 바뀝니다. 사람 크게 바뀌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사람이 바뀌는 것이지 상품과 성향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다윗은 오늘같이 좋은 날 사람을 처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고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죽이지 않은 거예요. 죽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그러서가 아닙니다. 전체를 본 거예요. 왕으로서의 위엄을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거 못 죽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의 말을 지켰어요. 죽이지 않을 거라는 말 지켰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하가 끝나면 뭐가 시작되죠? 그 다음 성경이 열왕기 상이 시작됩니다. 이건 사실 이어져 있어요. 사무엘과 열왕기는 사실 이어져 있는 것인데 자기는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통치할 동안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왕 솔로몬 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인수인계 하잖아요. 우리도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원회 하거든요. 인수위원회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서운하다고 생각하던데 정말 대통령으로서 기니 이거는 문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으로서 해줄 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 이거 말로, 그러니까 서류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이끌어야 대통령으로서 해주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안 가졌어요. 마음 모임도 안 했어요. 자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유언처럼.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열왕기상 2장 8절 9절 열왕기상 2장 8절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시므이 죽여라 라고 명령해요. 자, 그러면 자기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자기 때에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에 뭐 한 거죠? 약속 지킨 거죠.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고 다음 솔로몬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의롭게 처결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단지 그 타이밍상 적절하지 않아서 넘긴 것 뿐이에요.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건 뭡니까? 죄가 당장 벌이 없다고 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형벌이 당장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체를 지워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지 그냥 그것만 넘겼다고, 매 안 맞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정말 제일 먼저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설령 연약해서 실수해서 잘못하고 기름 부은 왕을 함부로 대적하고, 그것은 왕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는 그 엄청난 잘못을 했다면 즉각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해야 이런 일이 안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내일 누구를 얘기하는가? 무이보셋, 시바. 그 다음 월요일 날은 또 누구 하는가?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을 주일 설교할 건데, 왕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처신하며 살아가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일을 설교를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인물 시므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시므이처럼 살지 않고 후회 없이 살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706장 찬양집 706장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706장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에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왕이 다시 올 걸 알면 시므이처럼 안 살죠.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잘 분별하고 처신해야 되는 것이죠. 후회할 짓 만들면 안 되죠.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해야죠. 처분을 맡기고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고 처분을 달게 받겠다는 태도를 취해야 되죠. 시므이 보면서 우리 많이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까요? 다시 오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올 줄 알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양치기 소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막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정말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일,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다윗의 귀환을 보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리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몰락했고 죽어서 끝날 것으로 생각했으나 부활 승천하셨고 재림하심으로 왕의 귀환을 모든 자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족속의 왕을 맞으러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살아가도록,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사명, 영혼 구원하는 일,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주님 제자로 살아가는 일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